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이 아삽이 오해했던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 살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믿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고 클린하게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만 두고 내 손을 씻었어. 어디서 씻은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은 거지. 물두멍에서 씻은 게 뭐였어? 그게 회개였잖아요. 세례였잖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회개고 세례잖아요. 손을 씻어 무죄하다가 뭐야? 이제 깨끗한 땅이 된 거.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된 것.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 실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소 바로 앞에서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되었다는 거 믿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이제 나 옛 자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안 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연연하고 살았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있거나 없거나 난 늘 돈 생각이야. 있으면 이 돈 뭘 쓰지? 없으면 어떻게 돈 벌지? 있으면 이 참 내가 존경받고 사는구나. 내가 바르게 사는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니 예수님이 화라고 그랬지만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참 나는 제대로 믿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 인간이거나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정말 허접한 교회도 다 그렇게 써놨어요. 온 세계 복음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참나. 학고방 같이 지어놓고 거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헌금하면 헌금한 사람들 이름 불러주고 돈 더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겠대.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갇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비교 욕망이에요. 타인과 나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타인을 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타인을 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세상을 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을 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세상을 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이게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반 걸쳐놓고 주님을 반 걸쳐놓으면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타인을 보는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세상을 보면 주님은 사라져요. 그러면 그건 순전히 안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살고 즐기고 지옥 가면 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사시처럼 한쪽 걸치고 한쪽 걸치면 이쪽에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쪽이 이쪽을 안 도와주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른쪽 것이 왼쪽 것의 도구가 돼서 왼쪽 것이 잘 됐으면 하는 것으로 끌어가기 위한 모든 가진 수단을 다해서 말을 만들고 꾸미고 생각하고 별 난리를 다 떨어요. 그냥. 나는 평범한데 남은 너무 잘 돼. 그게 한 가지 케이스죠. 그리고 나도 잘 되는데 남도 잘 돼. 그게 두 번째 케이스야.
나는 안 되는데 남은 잘 돼. 그게 세 번째 케이스. 나는 안 되는데 남도 안 돼. 이 네 번째 케이스. 내가 나를 보고 남을 보고 그쪽에 양쪽에 걸쳐 놓으면 나올 수 있는 이 케이스가 그거예요. 나는 평범한데 나는 평범한데 너는 너무 잘 돼. 나도 잘 되는데 너도 잘 돼.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잘 돼. 예. 그리고 나는 안 되는데 남도 잘 돼. 예. 뭐가 좀 이상한데? 예.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새겨서 듣도록 하세요. 예. 이 얘기하니까 머리가 헷갈려요. 잊지 마세요. 타인을 보면 주님은 사라집니다. 세상을 보면 주님은 사라집니다. 양다리 걸치면 주님한테 혼나십니다. 73편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를, 내가 그들처럼 뭐라고 써 있어요? 말하리라. 여기도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73편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지금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에 빠져 사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살짝 걸치고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은, 내가 그 악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처럼 말하면. 내가 이런 질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처럼 내가 말했다면 내가 악인이 될 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아삽이 이야기하는 거야. 15절에 16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뭘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뭘까?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문제가 뭔지를 알까? 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심한 고통이었어요. 번민으로 가득해 있었어. 이 번민이 경계야, 경계. 까딱하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붙잡고 늘어지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게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3편을) 어떻게 보나 하고 제가 어저께 또 몇 개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17절에 딱 이걸 읽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니 결국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개념을 지금 앞에 부분에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13절에 마음을 깨끗하게 했었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고. 씻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디 안 들어가고. 성소에 안 들어가고. 지금 물두멍과 성소 사이에서 온전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물두멍에서 손은 다 씻었어. 회개도 했고 깨끗한 마리아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데 정말 내가 이거 아버지 믿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거? 그러니까 회개를 해놓고 다시 뒤를 돌아본 거야.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회막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뻔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다행히 결단하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가란 말은 교회 가란 말 아닙니다. 제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전이 되라 하는 뜻이에요. 성소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시작해라 라는 뜻이지. 그럼 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내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강림했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과 연합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12번째 사도의 회개를 했어. 드디어 지금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의심을 걷어버리고 12번째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자기의 열정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자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과거를 돌아보는 게 계속 남아있었다 이 말이야. 왜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물두멍도 통과를 안 했지만 사실은 저 성막 밖에 있지.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고 들어가서 저 예수님 번제단에 심판받은, 십자가에 심판받은 것을 믿는 인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는 건 내 옛날 더러운 손 씻어버린다. 옛자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죽고 깨끗한 손이 됐다는 건 부활했다는 것이니까 새로운 몸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뜻이지. 그렇게 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그렇게 됐지.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들이 12번째 사도를 뽑기 전에, 즉 그런 회개가 있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시편 73편 상태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73편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73편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앞에 다른 걸 계속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73편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왜 오늘 73편을 하게 하셨는지 몰랐는데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12번째 사도 성령이 임재하기 위한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마지막 의심, 마지막 뒤돌아봄, 마지막 세상의 흔적,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걸 태워버리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목요일 말씀에 맞춰서 아버지가 7편, 73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늘 뭐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지금 아버지가 진실로 하시는 거야. 목요일날 진실로 한번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것, 너희 가운데 아직도 베드로 상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녹음되어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 말을 듣건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제발 유념하시고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로 들어간 것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항상 함께 간다는 거야.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추구해도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원칙적으로는 말씀과 성령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반드시 성령에 따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가셨다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광야를 가셨어요. 순종하셨다고.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광야로 가셨다고. 그게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